네, 오늘은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22편의 시작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기에 이러한 버림받은 같은 외침, 절망 가운데서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기도 응답도 되지 않고 억울함 속에 홀로 남겨지고 도움을 구해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순간,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외로운 순간이죠. 다윗이 그러한 것을 경험했고 또 예수님도 그런 순간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 버려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어요. 다윗도 자신의 고통 가운데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굴곡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밤낮 부르짖고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참 회의가 드는 그런 깊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면서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부르짖음 가운데 내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과거의 은혜를 떠올립니다. 주의 조상들은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보니까 그들이 주님을 의뢰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참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응답이 되지 않은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우리 생각대로 빨리 좀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해결되지 않은 순간이 있는 거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끝까지 쉬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어 백성의 조롱거림이다. 여러분 벌레를 보시면 어떻게 하세요? 우리 교회 앞에 벌레가 많은데 한 번씩 발로 막 밟죠. 바퀴벌레도 밟고 바닥에 지나가는 벌레를 밟습니다. 밟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벌레 취급을 당하신 거예요. 밟히고 무시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참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되면은 별로 살기가 싫죠. 최악의 고통의 순간인 거예요.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하실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막 힘 있고 능력 있고 막 잘 나가면요 막 그 사람 옆에 가서 뭐라도 한번 얻어보려고 하는데 다
잃어버리면요 벌레 취급합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욥기를 오랫동안 묵상했지만은 욥이 잘 나갈 때는 막 사람들이 말도 조심하고 그 사람을 얼마나 존경하고 그러다가 다 잃어버리니까 물질 잃어버리고 주변의 사람들 떠나고 건강까지 잃어버리니까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사람들도 욥을 벌레 취급했어요. 참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런 거예요. 뭐 누구 할 거, 저와 여러분 할 거 없이 이 인간이 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 참 어리석은 것이다. 저가 하나님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이 조롱과 오해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아주 처음부터 시작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셨는데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도 지금 현실의 삶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황소 같은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환난이 가까웠고 힘센 소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다윗의 고통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오버랩되지 이렇게 겹쳐지는 순간이죠.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몸에 있는 피와 물이 쏟아졌어요.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 십자가에서 마음의 고통과 배신 예수님이 육체적 고통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더 고통스럽고 찢어진 거예요.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시고 손발에 못을 박히셨죠. 옷이 제비 뽑았어요. 다윗이 이러한 상황을 수족이 찔리고 악한 무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이걸 당하지는 않았을 걸로 보지만 다윗이 당하는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통을 기록하는 시였을 것을 다윗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심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오버랩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깊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가다 보면 그런 고난을 깨달아야 될 순간이 있는데 교부 철학자들, 교부들 중에서 철학자인 교부 기도 많이 하시는 이런 사역자들 중에 기도를 하시다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몸에 막 그게 나타나는 자기 실제로 손과 발이 찔리지 않았는데 막 거기서 피가 막 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의 막 순환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수를 보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여러분 고난이 와서 사람도 떠나고 내 주변을 떠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까?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22절부터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찬송할지어다. 공고한 자는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경외하는 자가 선을 갖고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찬송할 것이라. 마음이 영원히 살게 된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찬송 부르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다윗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 상황은 막 어려워요. 막 고통스럽고 막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고 막 욕을 하고 막 나를 모함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지금 깨닫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다가 뛰어넘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이제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 온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깨달아지는 순간이에요. 다윗이 수천 년 전에 기도하다가 고통을 당하다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까 막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데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확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졌다고 느껴지는 순간, 시작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큰 절망 가운데 있지만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끝까지 구하시면, 인내하시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 고난이 끝나는 순간 영광스러운 주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지금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을 은혜를 기억합시다. 조롱과 오해, 사람들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이 되면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데 찬양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온 세계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고난에 처해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시거나 외면당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부르짖어도 누구도 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하나님마저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깊은 고난에 들어갈 때 그 순간이 바로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 고통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깊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다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그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응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내 삶이 동참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민족교회와 성도교회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들에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이 주변의 사람들의 오해와 조롱과 고통 속에서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자신이 뼈를 새아릴 정도로 수없이 고통과 부르짖음 속에서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순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주실 응답과 하나님이 베푸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며 찬송하며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영광을 경험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하나님 절대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문제를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오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바라보며 그 비전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모든 가족들, 섬기는 교회 모든 가족들, 민족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